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참된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명을 받고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나 군주들은 사신들을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인장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인장이 찍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임장을 요구한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모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염려해서 나온 말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 또는 문명과 등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천사가 한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갖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벌써 알 수가 있죠. 이름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이름을 명명했을 때는 그 이름을 단지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또 사명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창세기 16장 13절에서는 하갈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오셨는가에 따라서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의 그 애굽에서 종로를 하며 사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굴 섬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이 뭐냐 물어볼 거라고. 왜? 애굽에는 신들이 많거든요.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신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일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모세가 말하는 신이 누구며 그가 과연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며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불신앙과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그는 과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처럼 묻는 그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온 동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를 증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능력을 선포해도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자존자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그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이미 패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이야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도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하반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참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4장 39절에서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시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들을 신이라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과 나무로 만드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가 하면 과학주의, 이성주의, 또 실용주의 같은 공허한 원리들을 교리로 하여서 지적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혹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믿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말하는 세계관에 동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는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의 모든 존재는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령에게서 오직 유일하신 지존자시요 자존자시요 존재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그 아수라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고 예루살렘에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글을 받아보고 하나님 전에 가서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다른 어떤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적인 분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처음같이 없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정말로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구별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지구를 비롯한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영원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며 모든 존재의 나중이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정말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독립적이시며 온전한 초월적이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자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이사야서 기록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할 칭호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 이름을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칭호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야외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하는데 요즘에는 여호와로 이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때, 즉 모세에게 여호와로 비로소 처음 계시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태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사하실 때 그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들이 예배 때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의 진정한 뜻에 대한 신적 해석, 즉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했는데,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 의미가 비로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래서 그 이름에 나타난 뜻대로 자존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태인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 히브리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지 못해요.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음차를 내가지고, 그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 또 야훼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란 뜻이거든. 주님. 우리가 아마 주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 하고 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또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들은 검정 글씨로 이렇게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붓을 바꿔요. 그리고 그 잉크도 바꿉니다. 황금색, 금색 잉크에 금색 그걸 찍어서 쓰고 다시 넣고 다시 검정 잉크 붓을 쓰고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나 우리에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의 이름의 글자와 발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이름은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힘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자존하시는 유일신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어떤 권세도 능력도 두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 이름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매 순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교회에 나가서야 간신히 기억한다면, 예배를 들을 순간에만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칭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또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란 이 칭호를 영원히 기억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